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속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주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오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경험을 오늘 요한이 고백한 그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그 본문은 다른 본문이 아니라 시편 22편과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22편과 29편은 모두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 썼냐 하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곤고한 시기를 지날 때를 기억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고백들을 내가 들었다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곡조를 다 붙였습니다. 이 두 시편에는 다 곡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22편의 곡조는 야엘레 샤헬이라는 곡조인데 이름은 사슴의 곡조라는 뜻입니다. 29편은 소사님이라는 곡조에 붙였는데 의미는 백합화 곡조입니다. 다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지만 너무 슬픈 노래입니다. 분명히 단조일 거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슬픔 가운데 부르짖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대적 가운데 에워싸여서 시편 22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노래예요. 버림받은 그 다윗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놀랍게도 시편 22편은 어떻게 노래가 맞춰지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을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여 통과하고 그 슬픔의 노래를 이미 응답받은 기쁨의 노래로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침묵하셨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면, 천년 뒤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내가 너를 외면한 게 아니었다고, 그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판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손에 내가 원하던 것들,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을수록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시편 69편은 그가 원수들에게 에워싸여서 너무나 부르짖는 가운데 그 목마름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께 부르짖느라고, 그렇게 원수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조롱하면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 그때 그 원수들이 그 목말라 하는 다윗에게 식초를 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취하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목마른데 식초를, 그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입에 목을 준 건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마지막으로 그래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괴로워서 부르짖는 자에게 더 괴롭게 하려고 준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좀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더해주기를 원하는 그 악함을 드러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백이 다윗이 부르셨던 그 고백인데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겉옷이 군사들에 의해서 조각나서 가져감을 당하고 속옷까지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에게 가져갔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누구의 소유가 됐느냐는 우리는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발가벗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과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주님, 나의 고통을 좀 제거해 달라고, 나에게 좀 안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경험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제 부활의 길로 가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저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내는 자로, 찢겨지지 아니하는 자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작고 연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성숙하지 않은 아주 연약한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기를 부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여전히 아주 유치할 정도로 연약한 자이거든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오합지졸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움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팎으로. 또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누군가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영광스럽게 되냐 하면 그 연약한 그리스도의 몸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 제가 쓰자고 자꾸 강조하고 오늘도 그 얘기 한 번 더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 나 한 사람이 서 있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이 되어져서 그 일이 다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것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냥 한번 모여서 예배 모이는 그 숫자 사진 찍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저는 한 영혼을 위한 목마름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이 있었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 요한을 위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서로 가족이 되게 하고 서로 사랑이 되게 하고 서로 의지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어머니입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꼭 그 사랑으로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그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제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완벽하게 완성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거예요.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망친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일들을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해야 할 남은 과업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나와 함께 동력하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남은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책임을 다 다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내 꿈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만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잊고 사는 거예요. 까맣게. 오늘 그 사명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누리고 경험되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경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일을요, 일 잘 못하는 사람, 오늘 회사에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맡기려면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시죠? 직장에서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뭘 언제 가르치고 그 일을 다 시키려면 훨씬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고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꿈꾸며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마지막 날을 성금요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지만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이제 절망하면서 떠나신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꼭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고. 나는 여전히 다른 것이 더 관심이 많다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이고 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류현우 김현정 집사님 가정의 열매, 오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태어나는데 그 미수가 증상으로 심장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건강한 아이로 부모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도 헤아려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에 특별히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해 권사님과 가족, 또 성희수 권사님과 그 가족들, 또 예지, 하준이, 홍옥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대윤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도한 청년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 라마단 기도할 나라는 북코카서스입니다. 그곳의 산지가 아주 험한데 아주 고립된 지역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45개 종족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 책자에 유나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했습니다. 1944년에 강제 이주당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여 자기가 살던 그 북코카서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북코카서스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크나크라는 것이 어떠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의미인데 외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지만 그 크나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유나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연설을 했는데 몇 명 모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식을 전한 러시아 역사학자 교수님이 전한 소식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나라일까?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나라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를 도와야 할 명분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 교수님이 말을 했냐 하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관심이 없고 킹크랩 값이 오르는 것이 염려다 라고 적었어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한 사람으로 남아있어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